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네,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가정이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하듯 해서 하늘의 복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최초로 가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담을 지으신 후에 홀로 있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가정을 이루신 것이에요. 에덴의 최초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첫 가정이 죄로 깨어져 버린 거예요. 깨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가 되었느냐? 모든 가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셔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이 다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정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회복하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남편이 나오고요. 이 3장에 보면은 아내가 나오고 이 자녀가 나옵니다. 예,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통하여서 모든 가정에 평안이 넘쳐야 되는데 중요한 단어 3개가 나옵니다.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에덴의 가정으로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누구에게 하듯 상대에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 하듯. 우리가 하나님,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목숨 다해서 하나님 섬기잖아요. 그것이 가정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이루어질 때에 그 가정이 평강을 이루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가정이 되는 거죠. 그 일에 제일 중요한 분들이 누구냐? 예, 엄마 아빠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복종이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쓰느냐? 아내에게. 예, 아내들이요,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 복종에게. 그런데 보세요. 복종해. 이거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왜 이것이 사람들의 갈등을 일으키는 단어냐? 복종이라는 단어는 굴복시킨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되지 않고 누구에게 복종해! 그 누가 복종합니까? 요즘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덩치 커지고 뭐 자기가 힘이 있어지면은 우시고 덤비는 거예요. 네, 구약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무서운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의 바탕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의 바탕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릎을 꿇잖아요. 이게 복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무릎 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나님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내 발밑이야. 그리고 하나님 무시하나요? 그건 정말 이상한 사람인 거죠. 병원에 평생 동안 둬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죄로 가치관이 썩어버려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섬기고 혹은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는데 복종하고 섬기기 위해서 할 말은 많은데 안 해. 할만 안. 그게 굴복이 아니에요. 섬겨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이제 엄마 아빠도 나한테 아무 말 못해. 큰일 날 일인 거예요. 큰일 날. 그 잘못된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 복종이라는 말은 노예적 복종이 아니에요. 힘이 세니까 시끄러워 조용해. 이거는 복종이 아니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짐승세계에 있는 거예요. 짐승세계. 우린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인격을 부여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마음을 상대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신뢰하는 마음의 복종인 거예요. 마음을 주고 신뢰하기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도 주기 힘든 남편, 신뢰는 더더욱 가지 않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란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지 멋대로 해, 지금. 귀신은 뭐 하나 지금 안 잡아가고, 어른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과거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종은 어떤 복종이냐? 동등한 복종이에요. 동등한 인격으로서의 복종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등합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빵, 대빵, 그 예수님은 한 세컨드, 성령님은 서드, 뭐 이런 수직과, 이게 이 세상 구조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같아요. 동일 본질이고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서로 침해하지 않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께 인류를 살리라고 좀 인류를 위해 육신을 입고 가서 죽어줄 수 있겠느냐. 그걸 부탁을 했을 때 동등하신 동일 인격이신 예수님, 동일 본질인 예수님이 수용해 주신 거예요. 그 수용이 복종인 거예요. 수용이.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동등한 관계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정, 이 에덴을 이룰 가정, 평안을 이룰 가정을 위해 동일한데 내가 복종해 주는 그러한 상태, 이 복종이 있을 때 진짜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음의 잔을 마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패밀리예요. 이게 하나님 가정은 이런 가정이에요. 근데 여전히 막 힘으로, 아니요. 그런 건 노예예요, 노예. 짐승 세계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 두 번째 말씀하는 게 뭐냐?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말라. 이 덧붙여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말씀에 바탕이 없이 사랑하고 괴롭히지 마. 아싸! 사랑만 받고, 괴롭히기만 해. 가만히 두나봐. 전부 내 거야.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바탕이 없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거냐. 여기에 말씀하는 이 사랑하면은 사랑의 여러 헬라어가 있잖아요. 어떤 사랑으로 여기 썼을까? 아가페예요. 남편은 아내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아가페 사랑, 아가페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헌신, 무조건 사랑, 다 줌.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 근데
아내들이 오해해. 이 사랑받고 하지. 아싸, 괴롭히지 마. 이거 아닌 거예요. 그 다음, 그 사랑을 하는데, 그 희생적 사랑을 하는데, 괴롭히지 마라라는 말은 뭐냐? 도대체 왜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는데, 아내를 아가페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무조건 사랑으로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내는 괴로워요. 비탄에 빠져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낙심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무한한 사랑, 조건 없는 이 사랑을 받고 막 비탄에 빠지고 낙심하고 인생 끝장이야 뭐 이런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아가페 사랑이 아닌 사랑을 하면은 이 괴로움과 고통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직역하면은 괴롭히는 것을 중단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괴롭히는 일을 당장 중단하시오. 그건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괴롭힘도 습관이랍니다. 정신의학에서 괴롭히는 것, 애들이고 어른이고 이렇게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진짜 어떻게 저렇지? 남 생각을 전혀, 그 괴롭히는 것도 습관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배워간 거예요. 부모님을 보고, 이웃을 보고, 그것만 본 거야. 그래서 내가 살아남는 방법을 선택한 게 그건 거예요. 그래서 괴롭힘을 습관적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남편들이요, 아내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로 사랑하고 괴롭힘을 중단하시오. 괴롭혀서 우울하게 비탄에 빠지게 하지 마시오. 그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끊으시오. 이 말인 거예요. 왜? 예수님께 하듯 남편들이 아내에게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그런데 왜? 이 예수님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여성들은 짐승만도 못했어요. 취급을. 그러니 팔잖아요. 드라크마 비유가 있잖아요. 10드라크마. 근데 왜 그 10드라크마를 목숨 걸고 아내들이 지키느냐? 남편이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려, 하나를. 그러면은 그 여인은 버림당해도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싫어! 그래서 하나를 버린 거거든. 그래, 그럼 가. 그래서 그 한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목숨 걸고 찾고 나서 잔치하는 거예요. 왜? 버림당하지 않게 되었으니까. 그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인 거예요.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아가페 사랑으로 괴롭게 하는 걸 끊고 중단하고 이 사랑을 할 때 평안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평안한 부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순종해. 나 엄마 아빠니까 내가 더 오래 살았고 경험도 많으니까 순종해. 안 듣습니다. 예, 듣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바탕이 되는 순종을 가르쳐야, 그래야 순종하는 거예요. 짓누르는 건 누구나 합니다. 왜? 죄는 그런 거예요. 짐승 세계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 땅에 좀 자녀들의 순종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순종이 있어요. 조건적 순종. 이걸 해주면 내가 순종하고, 이거 안 해주면 순종 안 하고, 이건 짐승이에요. 심한 말이지만 이렇게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조건이 있어서 순종하게 하고, 조건이 달성되지 않으면 나는 순종 안 하고,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정 많습니다. 애가 중심이 돼서 애 하고 싶어. 큰일 날 일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우리가 양육을 해가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녀로 이렇게 우리가 양육을 해가잖아요. 이것을 부모를 통해 자녀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모가,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순종. 이것을 자녀가 봐야 돼. 근데 우리 가정은 엄마, 아빠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뭐가 잘 되지 않아. 힘들어. 그런데도 엄마, 아빠는 다투지 않고 늘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도로 가르치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상하다.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뭐가 잘 되지 않아? 뭐 힘들어. 어려운데. 저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저는 소망을 가지지. 그 모습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보여져서 자녀가 조건 없이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정이 하나님의 평안을 이루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시는 일,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다라고 고백하는 그 부모님을 보고 아하, 저것은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께 주시는 것이구나 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 배움을 보고 아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이 어려움도, 이 힘든 것도, 좋은 것도, 즐거운 것도, 기쁜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그러면 부모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들이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건강한 가정이 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듯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이상적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정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려고 지금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서 살려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선해지고 이 땅에서 좀 착한 일하고 그게 이 땅에서 안 살아봐야 100년이요. 영원은 뭘로 사느냐? 그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그 나라에 살아야 되는데 잃어버린 것 회복하여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모님께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님께 순종하라. 왜? 하나님 사랑을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니까. 그 부모님께 순종함이 하나님께 순종이에요? 아니, 부모님한테 순종 안 하는데 하나님 순종은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부모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부모님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 모르니까 부모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 사랑, 부모님 사랑이 복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빠진 자녀를 양육하면 그건 사육이에요. 사육이에요, 사육.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야 그게 양육이에요, 양육. 우리가 뭘로 자라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잖아요. 근데 왜 자녀들에게는 다른 것으로 먹이고 입히느냐? 아니에요. 내가 양육받은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그것이 가정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오해를 해요. 애들 화내고 막 구중하면은 정신 세계가 혼란스러울까 봐. 하나님 그렇게 멍청한 신 아니에요.
여기 잘못 번역이 돼. 노엽계가 아니에요. 노엽계가.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성품으로 못 삽니다. 말씀으로 키워야 하나님 성품으로 키워지고 하나님 형상으로 키워져요. 이 세상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자꾸 부모님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부모 중심적으로, 세상 중심적으로, 세상의 것으로 키워내니까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그게 괴롭게 되는 거예요. 부작용 때문에 애들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부작용이 생기면 괴롭잖아요. 뭘 해야 되느냐?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사는데 좋은 일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프기도 하고요. 목욕탕 가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잘 사업되다가 안 되기도 하고요. 건강한데 갑자기 막 중한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런 것이 막 몰려올 때도 있어요.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 십자가가 막, 야, 즐겁다, 좋다.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야! 이러고 얻어진 게 아니에요. 채찍질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요. 조롱이 있고요. 침뱉음이 있고요. 배제됨이 있고요. 거절이 있고요. 이게 전부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하면서 그런 건 빼고, 그래서 애들이 편식하는 것도 가르쳐야 돼요. 아, 난 당근 안 먹어. 난 뭐 안 먹어. 물만 먹고 살아. 먹여야 돼. 그게 필요해서 주는 거거든요. 이거 먹기 싫으니까 나중에는 다 먹고, 나중에 안 먹더라고. 우리 애들이 전에는 시금치도 먹고 뭐도 먹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이거 크면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울리다 보면 다 먹겠지. 안 먹어. 여전히 안 먹어요. 그 영양분을 공급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 책임이냐? 부모님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았던, 하나님 주신 것 받았던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좌절도 있고 거부도 있고 별의별 거 다 있었잖아요. 다 있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라고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시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면 성경의 광야, 출애굽기 빼버려야 돼요. 창세기, 신명기도 빼. 창세기, 여호수아 이렇게 건너뛰어 버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광야에 계시거든요. 양육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야 바른 양육이 됩니다. 하기 싫다고 가만히 두면요, 위험해져요. 부작용이, 그게 괴롭게 하지 마라가 부작용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부작용이 생긴다. 해야 될 것, 극복해야 될 것, 힘을 줘야 될 것, 인내해야 될 것 많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배웠어요? 세상에 하나님 허락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야 바른 양육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에베소서 6장 4절을 요약을 하면 무슨 말씀이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이에요. 우리의 양육은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이에요. 이걸 자꾸 놓쳐요. 이게 정확한 교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권한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게 아니에요. 우리 정직이에요, 정직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 이 하나님의 권한으로 우리가 부모님들이 양육을 해야 된다. 우리 가정은요, 혈통적 가정이 아니에요. 혈통적 가정이 아니에요. 영적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가정이 되었으면, 그러면 하나님 패밀리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양육받은 것, 거기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내가 고친 것도 있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르게 한 것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 양육됨을 자녀에게 그대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아직 바쁘니까, 애들이 아직 잘 모르니까.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축소시켜. 이걸 얘한테 지금 얘기하면은 알까? 좀 더 크고, 좀 더 크는 사이에 나쁜 게 들어가요. 빨리 해야 돼. 그래서 빨리 해야 돼. 알아들었을까? 이해했을까?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 능력을 그렇게 과소평가하지 마요. 무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에 알았습니까? 무한 반복해서 삶 속에 하나님이 어느 날 전에는 이때 하나님이 하셨어. 내 절망 중에 하나님 함께 해주셨어. 눈물 흘리고 할렐루야 이랬던 것이 뭐 매일 생각납니까? 살다가 잊어버리다가 어느 순간 뭐 비슷한 일이 생겨 데자부처럼 딱 어머 내 잊어버리고 살았어. 우리 그런 거 살잖아요. 계속 양육하는 거 반복해서 그러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양육하셨다면 좋은 것과 힘든 것으로 극복해야 될 것으로 그러면 자녀들도 그렇게 양육되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만사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다하셨듯이 나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하듯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웃 간에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에덴을 이루시는 가정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었고 성령님의 이끌어 가심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양육받은 것을 자녀들이 그대로 양육될 때 예수님 마음 품은 그래서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해 주님께 하듯 살아갑니다. 그 아름다운 가정 만드심을 감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열매가 풍성해지는 가정으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